자, 오늘 읽으신 말씀 출애굽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었지만, 때로는 아무런 의지도 없었지만 마치 우리와 같이 스스로 내가 출애굽하여 하나님 바라본 것 같았지만 어떠한 의지나 어떠한 희망적인 비전도 없이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백 년간 수세대 일컬어 종노릇했던 그 삶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신 내용, 오늘 읽으신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400년 동안 또 수세대 동안 참 어려운 삶을 살았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루하루가 길어지고 처음에는 하나님과 부르신 뜻에 감격하며 살아왔지만 날마다 그 현실에 부딪혀서 얽매이는 삶 가운데 하루하루 1년, 2년, 10년, 20년, 100년, 200년 한 세대, 두 세대 계속 살다 보니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나를 부르셨다, 이런 생각이 더 이상 그들의 인생 가운데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나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신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로예요. 여러분, 우리 이덕호 목사님을 강력하게 부르셔서 개척한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강력하신 부르심 가운데, 그 건지심 가운데 이 자리에 계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있었기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니까 어때요? 정말 하나님 나를 부르셨나?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나? 뭐 선택하신 건 알겠는데 나를 향한 그 계획과 선하신 뜻이 있으실까? 이것은 이제 잊고 살게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상에 젖어 그 고단한 노역에 하나님의 부르신 그 일들을 잊어버리고 또 내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들의 인생은 단순히 땅만 보면서 땅에 무엇이 날까? 야, 누구 땅이 더 좋아 보이나? 이전에는 하늘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날마다 먹고 누리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더 이상 하늘을 보지 않아요. 왜요? 이 땅에서 나는 것들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땅을 빼앗기도 하고 남의 땅을 더 질투하기도 하고, 야, 내 땅은 이게 뭐냐? 내 인생은 이게 뭐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땅만 보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 기쁨과 소망과 하나님의 역사들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혹은 누군가가 야, 우리 눈을 들어 하늘을 보자, 그러면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의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을입니다. 날씨가 너무나 좋죠. 오늘도 지금 구름 한 점 없는 날씨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한 친구랑 이제 하굣길을 가고 있는데,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의 인생이 어떨까요? 열심히 비전을 꿈꾸고 여러분 삶을 막 계획하고 그런 인생이 아니죠. 그냥 죽지 못해 사는 인생, 고등학교, 중학교 인생일 것 같아요. 근데 친구랑 어느 날 그 친구랑 걸어가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걸어가다 멈춰 서서 하늘을 보는 거예요. 제가 뭐 하늘에 뭐가 있나 떠 있나 이제 보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한참을 하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야, 하늘 진짜 멋지지 않냐? 저는 이 친구가 드디어 이제 힘들어서 미쳤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그때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치열하고 말도 안 되고 어려운 그 한국의 고등학생의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문득 서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누구나 하늘이 있었고 누구나 다 하늘 아래 있었지만 그냥 그 가던 길을 멈추어 서서 하늘을 바라보는 그 여유와 그 비전을 많은 사람들이 갖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하늘을 보고 가만히 보다가 다시 이제 길을 걷게 되는데 길거리에 이제 막 쓰레기를 줍기 시작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는 뭐예요? 쓰레기를 누가 멋있게 던지냐, 어떻게 하면 이 거리를 더럽게 하느냐, 그냥 고등학생들이 그 인생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쓰레기를 막 줍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는 쓰레기를 다 치우지 못했지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드디어 이 친구가 미쳤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나중에 야, 그 친구 참 멋있다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는 것, 우리의 모든 순간이 하늘에서 왔다라는 것들 여러분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는 있었지만 땅에 너무 연연하게 되고 땅의 소산물을 늘 쫓게 되니까 늘 고개를 숙여 땅만 바라보고 살 수 없는 인생들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구장창 땅만 바라보고 누구 땅이 더 크냐 이렇게 재기만 바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게 하신 놀라운 사건이 바로 오늘 읽으셨던 말씀인 출애굽 사건입니다. 400년 이상을 땅만 바라보다가 비로소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야, 우리의 구원이 이 땅에 있지 않고 이 땅에 자라는 식물에 있지 않고 하늘에 하나님 앞에 있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강권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때로는 어떤 이는 그냥 쫓아온 사람도 있었고 아무 생각 없이 온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강권하신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모세를 일컬어서 돌판에 직접 하나님의 언약을 쓰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을 그냥 백성들아 내 뜻이 이렇다 말로 하지 않고 혹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전하여라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죠?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이 직접 그 돌판에 손수 새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기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명절에 이제 조부모님 산소를 갔다 왔는데 제가 할아버지는 원체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제가 뵌 적도 없고 할머니는 제가 중학교 때 이제 다 돌아가셨었는데 저희 할머니가 늘 날마다 새벽마다 모든 가족들 향해서 늘 기도하셨어요. 늘 새벽마다 교회 가셔서 늘 자녀들의 그 믿음을 위해서 또 그 형통함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셨는데 나중에는 이제 다리가 불편하셔서 교회 갈 수 없는 형편에 이르러서도 늘 가족들이 향해 살고 있는 그 방향을 향해서 무릎을 꿇으시고 새벽마다 기도하셨어요. 저는 너무나 분명한 걸 알아요. 그 할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에 제가 여기 있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할머니의 기도로 모든 이제 친척들과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가족들이 되었는데 그 이번에 그 묘비를 크게 하나 이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묘비 앞에는 이제 그 이름이 있고 뒤편에는 그 족보처럼 그 이제 이름들이 가족들의 그 후손들의 이름들이 다 적혀 있었거든요. 이 묘비 잘 만들었네 해서 가만히 보니까 이상한 글씨가 있는 거예요. 찾을지 모르겠지만 제 이름 아래에 목사라고 새겨놓은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때 어떤 마음이었냐면은 우리 이동원 목사님한테도 제가 늘 토로하지만 야, 이거 목사 계속 해야 되나라는 생각들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야, 목사 안 해도 되지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지 굳이 목사라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저와 한마디 동의도 없이 저렇게 돌판에 새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옆에 있던 사촌 형이 장로님이신데 야, 김 목사 이제 빼도 박도 못한다. 너 죽을 때까지 목사해야 돼. 이 얘기가 굉장한 부담으로 하필 왜 돌에 새겼을까? 이거를 참 지우기도 힘들고 없애기도 힘든데 여러분 이처럼 돌에 새겼다라는 것은 큰 부담이 있어요. 여러분 말이나 생각은 그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이러한 일을 하겠다.
그런데 내가 돌이켜보니까 상황이 이렇게 바뀌어서 처지가 이렇게 바뀌어서 얼마든지 취소가 되고 없었던 일을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충분히 변경의 요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돌판에 자신의 약속을 그저 말로만 하지 않고 돌판에 새겼다라는 것은 굉장한 그 부담과 책임을 하나님 자신이 잊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새기셨다라는 것은 그만큼 분명하고 앞에 어떠한 수식이나, 여기 보시면은 목사 그냥 그 두 글자만 있지 뭐 어떻게 될 수도 있다, 후에 안 될 수도 있다, 앞에 상황에 따라서 어떠한 형용사나 어떠한 상황의 형편들이 적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 십계명의 돌판을, 율법을 새기실 때에 어떠한 조건도 달지 않아요. 왜요? 그것은 너무나 분명해야 돼요. 너무나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변명의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지속돼서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돌판에 새겼다라는 의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돌판의 내용, 그 앞에 십계명 한번 보여주시면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볼까요? 10가지의 계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우리 계명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우상을 섬기지 말라.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좀 깝깝해요, 그죠? 여러분, 이 네 가지 계명을 보셨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믿기 참 힘들다. 이러한 대단한 요구를 어떻게 우리에게 하실 수 있을까? 좀 부담감을 느낄 것 같아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바라보기 위해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돌에 너무나도 정확히 생기신 그 약속은 너무 어렵고 또 때로는 쳐다볼 수 없을 그런 부담에 있는 그런 계명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계명의 주요 요지가 무엇이냐? 바로 너희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얼마나 현혹되어지고 따라가고 쫓아가고 끌려갔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이 돌판에 새긴 이 계명은 하나님이 너무나 분명하게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가 보여주겠다. 너희의 하나님, 너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분명한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여러분, 결혼할 때요, 주례사가 이제 신랑 신부를 이제 딱 앞에 세워놓고 이제 약속을 권유합니다. 뭐 이런 게 있죠. 나 누구누구는 뭐 그대 누구누구를 남편 혹은 아내로 맞이해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아프거나 병들거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고 아낄 것을 서약합니까?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네, 큰 목소리로 대답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어느 누가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긴 하는데 뭐 아플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가난할 때나 너무 빡빡한 거 아닌가라고 고민하고 염려하시는 그런 커플 혹시 보셨나요? 그러면 이제 결혼식 거기서 멈춰야죠. 왜요? 이것은 그 신랑에게 신부에게 부담을 주려고, 잘 들으세요, 부할 때나 기쁠 때나 가난할 때나 얼마가 있을 때나 사랑하세요. 부담을 주기 위해서 이 언약을 한 게 아니에요. 이 언약의 뜻이 뭐예요? 그만큼 이 아내를, 그만큼 그 신랑을 사랑하겠습니까? 당신의 아내로 맞이하겠습니까? 당신의 신랑으로 맞이하겠습니까? 라는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십계명도요, 돌판에 새긴 이 말씀도 우리를 어떻게 옥매고 그런 부담을 주기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을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이 십계명 돌판에 새긴 내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판을 딱 가지고 너무나 감격스럽죠. 이전에는 없었던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을 직접 새기신 이 말도 안 되는 돌판을 가지고 이제 내려가려고 하는데 밑에를 딱 보니까 잔치가 벌어졌어요. 근데 이 잔치는 야,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구나, 기쁨의 잔치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루 이틀 땅에 살아간 게 아니에요. 자신의 세대, 아버지의 세대, 그 윗세대 늘 땅만 보면서 가르침을 받건, 야야 정신 차려, 지금 하늘을 볼 새가 어딨어, 빨리 하나라도 더 많은 땅을, 더 좋은 땅을 쟁취해야지, 이런 가르침과 이런 문화 속에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다시 고개를 숙여 땅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부족한 인생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야, 누가 나의 하나님이 될꼬, 누가 이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 가운데 누가 나를 이끌어낼까, 누가 내 하나님이 될까. 그것을 전전긍긍하다가 그 모든 것을 모아서 송아지 신을 만들고 우리를 인도하여 내 주소서. 그들의 습관이 그대로 이제 나왔던 거예요. 모든 것은 이 땅에서 나고 내가 만들어진 것, 누가 만든 것에서 소망이 있음을 늘 착각하면서 살아왔던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모세가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그 위에서는 분명히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의 하나님은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직접 새기셨는데 밑에서는 누구요? 다른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모습이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생각 없다라고 비난하지 않아요. 이게 제 모습이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조금만 잠깐이라도 불안하고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할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굉장히 귀가 얇고 굉장히 부족하고 굉장히 성정이 어린 사람이라 조금만 바람만 불어도 금세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기 있었던 사람이라 그러면요, 저도 더불어 같이 더 큰 금송아지를 만들고 더 크게 노래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친히 돌판에 우리를 향한 사랑을 생기셨지만 어때요? 믿어지세요?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강력하게 부르셨다라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사랑하시려는 것은 알겠는데 그만큼 사랑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늘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어디를 가든지 무슨 상황이든 나를 보호하신다 하셨는데 그 보호하심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러고 있었다가 망할 것 같아요. 인생이 뒤집어질 것 같아요. 금방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들, 세상의 다른 유력한 것들을 쫓아다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계절이요 바뀌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저는 문과라서 잘 모르는데 이 기울기가, 지구가 똑바로 있지 않고 약간 기울었고, 그다음에 공전과 자전을 통해서 이 태양의 주위를 돌게 되는 거예요. 잘은 모르겠지만 계절이 생기는 이유, 온도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여러분 뭔지 다 아시죠? 얼만큼 태양에 가까이 있냐, 얼마나 지속적으로 태양과 오랫동안 가까이 있냐,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더운 여름이 되기도 하고 또 추운 겨울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몇 달 전에 저 회사의 쿠웨이트에서 중동에서 살고 있는 그 바이어가 찾아왔어요. 그때 날씨가 초여름임에도 불구하고 30도가 넘어갔거든요. 뉴스에서 연일 역대급 폭염이다 막 이러면서 막 진짜 지금 30도 아무렇지 않지만 그때 초여름 때 30도 넘어가니까요 너무 더워서 야 이러다 못 살겠다라고 막 사람들 입에서 나오던 때였어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바이어가 오니까 너무나 미안한 거예요. 야, 하필 너무 더운 이 기록적인 폭염 가운데 와서 덥지 않냐고 얘기하니까 뭐라 그랬을까요? 너무 시원한데?
너무 시원한데. 나 봐, 긴팔 입고 왔잖아. 자기는 지금 40도가 넘는 거예요. 40도가 지금. 10도가 떨어진 노니까 야, 한국 진짜 시원한 나라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요, 생각할 때 쿠웨이트 그 중동 지역은 더운 나라구나. 또 북쪽에 뭐 노르웨이나 뭐 캐나다나 이쪽은 그쪽은 좀 추운 나라구나. 여러분, 그 지역을 따라서 우리는 덥다 춥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그림처럼 어때요? 어느 누구도 쿠웨이트는 상대적으로 그 기울기가 이렇게 길어져 갖고 또 태양과 되게 가까이 있는 시간이 많아서 굉장히 더운 나라구나 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우리가 때로는 어렵고 두렵고 추운 겨울과 같은, 야 추워서 못 살겠네, 그런 캄캄한 또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이유는 내 상황에서만 찾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추운 겨울의 인생을 살고 있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던 기간이 길기 때문에 나는 어둠 가운데 그토록 헤매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늘 생각하기를, 야 너는 뭐 우리 인생은 원래 그렇지, 나 중심으로 계속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과 얼마큼 떨어져 있었느냐,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었느냐, 내 상황은 크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이 찬송이 있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찬송가 384장인데 다 아시는 찬송이에요.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시편 121편의 고백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었고 추운 겨울 가운데 있었지만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이 모든 도움이 하나님의 품에 있음을 내가 잊고 있었구나. 비로소 내가 인정하고, 그래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과 염려 누구나 갖고 있었던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시 땅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스스로 해결할 것들을 찾았던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고 돌판이 깨어져 버렸지만,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불러 그 돌판을 다시 만들게 하십니다. 다시 직접 그 손으로 그 언약을 새기셨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선포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우리 7절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그들의 앞에 있는 자손 3대까지.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아세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영원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버렸고 스스로 깨뜨려 버렸지만, 여러분 6절의 말씀처럼 나는 너희가 생각한 것보다 비교도 안 되게, 너의 상황이 어떠하든지가 내가 의지가 있으면 나는 자비롭고 은혜로워서 너의 모든 말도 안 되는 죄가가 있을지라도 내가 다시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처음부터 다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을 친히
다시 쓰셨다라는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그 돌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내 어떠한 의도 남아있지 않아요. 어떠한 자격도 남아있지 않아요. 저는 목사라서 뭐 늘 더 가깝습니까? 우리 권사님은 신앙생활이 오래 해서 더 가깝습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은 아직 이 지각이 없어서 하나님을 더 멀리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것도 남아있지 않고 어느 것도 조건 가운데 있지 않아요. 돌판이 깨어져 버릴 정도로 말도 안 되고 형편 없는 인생을 살아왔지만 그 한마디로 다시 돌판에 새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자리에 여러분 다 계십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여러분 계세요? 어떤 막막한 가운데 여러분 있습니까? 어떤 주저함 가운데 여러분 있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던지 간에 이 돌판에 새긴 언약에 벗어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너희의 하나님이 내가 되겠다. 너희의 모든 걸음을 내가 책임지겠다. 너의 모든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인도하여 내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내 의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때로는 내 상황이 누구한테 드러낼 수도 없을 만큼 창피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그 자비하신 그 하나님 강권하심으로 그 돌판에 직접 그 언약을 새기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님을 성경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어떠한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음을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서 나오고 있어요. 우리의 어떠한 경륜이나 어떠한 여러분 경험이나 어떠한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음을 너무나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모든 순간들은 오로지 100%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것임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때로는 여러분 머뭇거리고 염려되어진 인생 가운데 담대하게 하나님을 붙드셔서 하나님과 그 언약 가운데 누리고 번성케 되며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쁨으로 바라보고 기대하는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